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이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되어 다가오는 새해에 더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장하시고 은혜 나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구약성경 1031페이지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다고 하나요? 예, 그런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구나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에베네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좀 깨어지고 또 여러 방역 조치에 따라서 또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많았던 한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좀 안전해지나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생각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해서 이전보다 더 움츠러드는 그런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있었습니까? 지나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힘쓰고 주장한다고 우리 뜻대로 반드시 되는 것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데 요즘 우리들의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마다 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좀 어려운 그런 목회를 해오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아파트 높은 층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병인 줄 몰랐습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면 겉은 멀쩡하고 사람은 진짜 멀쩡한데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갇혀 있으면은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교회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간에 참 사표내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은퇴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마무리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귀한 사람인데 참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몇 번 당하더니 그런 참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할 수 있는 건강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참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살아오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비록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그들은 때로 자기 가진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코로나 정말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들이 경험한 어떤 전염병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또 가장 무서운 그런 전염병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에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에 자유를 주겠노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연병에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벌로 주시는 것이 연병의 자유, 전염병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결국 전염병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꿔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면서 만들어진 백신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사용한 백신이 사실 오미크론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돌파 감염이니 재감염이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한 것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종결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도 묻어보고 또 상인들에게도 팔아보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 살아났고 종들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다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역전되어져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결론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이고 주님과의 소통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부족했기에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현실로는 실패하고 좌절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주님과 소통이 부족한 한 해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년주에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정말 돌이켜보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잠시 소개하면서, 글쎄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코로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어려움보다 클지 작을지는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저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들의 아픔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어려움 당하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날, 이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너희를 지금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야, 나야, 내가 너를 지금 위로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나연을 반복해서 정말 내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아마 보통 다른 말씀들 같으면 나 곧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에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 나 곧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 바로 나다, 야 나야,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박경구가 찾아왔을 때 현관에 초인종이 울리면 누구세요? 안에서 묻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 같으면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왔어요. 하루 일하고 아빠가 돌아왔어요.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아빠가 나 박희근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나야, 아빠야, 이렇게 외치고 문 열어 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아빠야,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보통의 사이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다, 곧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나야,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나라고 하는 되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저런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저들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옆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지금도 그 포로 중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버린 줄로 알지만 아니야, 나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옆에, 너희 가까이에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 꿈에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 겁니다. 버려졌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옆에, 너희와 함께, 너희 가까이에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그들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미리, 그 소년들을 바벨론의 왕궁에, 심장에 거기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300명 되는 왕족, 귀족들, 엘리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장부인 왕궁에 보내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바벨론의 여러 지도자들로 행할 수 있도록 미리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내신 선구자와 같이 포로로 끌려올, 후에 포로로 끌려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발대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되기 100년 전에 요나를 미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의 경험을 체험케 하셔서 1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와 아수르에 퍼져 살게 될 때 저들이 크게 학대를 당하지 않고, 왜요?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진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크게 학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의 그 긴 말씀을 예언을 마치며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무엇으로 에스겔의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바벨론 포로의 현장, 그 수용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으로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신다. 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증거로 바로 나다. 너희를 위로하는 그 사람, 그 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가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밀할수록 너니 내니 하지, 우리가 당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친할수록 내가 너니 내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위로하신 하나님은 포로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 자신들이 누구냐? 오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각종 기적들로 너를 지키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은혜로 돌보셨던 그들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도움의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어려움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자이기에, 너희가 누구기에 두려워하냐? 너희는 내가 뽑은 내 백성이야. 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심히 여기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대상, 바벨론의 왕이나 바벨론의 군대나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두려워함에 필요가 있는 대상이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까짓 것들을 두려워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누구냐? 죽을 사람들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죽어버린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누구냐? 풀같이 되는 사람들의 아들 아니냐? 왜 그까짓 것들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두려워해라. 그까짓 것들을 두려워도 벌벌 떨고 있냐고 애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죽을 사람이고 저들도 결국은 들의 풀같이 금방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헛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육신은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우리 영혼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런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저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까짓 것들
그들도 죽을 존재고 그들도 다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릴 존재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죠. 그들이 겁을 먹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참 하나님이 일깨우십니다. 13절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대자가 분노를 발할 때 결국 하나님을 흩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뜻가운데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설사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엄청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하반신이 없고요, 이 상반신만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호주인가요? 하는 남자가 닉 부이치치인데요.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장애를 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그런 사람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최고의 장애다. 신체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감기보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더 사실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친구 목사님 공황장애, 그런 거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장애가 온 거예요. 그건 어떤 약으로도 치료를 못해요. 가슴이 뛰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식은땀이 비오도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두려움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1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날까봐 두려워하죠. 또 더 밑으로 구덩이로 내려가서 더 억압되고 더 힘든 고통의 생활을 할까봐 두려워하죠. 이러다가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생대로 하다가 그냥 포로로 끝나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구덩이로 내려가서 참 감금되어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양식이 없어 배고라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저들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의 이런 위험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정말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속히 끊으실 것입니다.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큰 구덩이가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구덩이에 갇힙니다. 스스로 자기를 결박해서 그냥 코로나가 그냥 어떡하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일하러도 가지 않고 이런 모습들, 오히려 참 코로나 사태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평등의 어떤 나눔을 가진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려웠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막 퍼져가지고요. 오히려 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두려워하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두고 내 손 그늘로 덮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의 흥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저들이 그곳에서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율법집이 완성되고요. 율법들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포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손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그늘이 손으로 그늘 만들어 그들을 덮어주시겠다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을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소원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복원시키는 것. 다시 예루살렘을 이전보다 더 정말 멋있는 훌륭한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 다시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사태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미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쟁이, 기근이, 난리와 난리가, 소문들이 더해질 것이요 연병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더 큰 환란이 분명히 마지막 한 번 더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세의 하나의 징조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워졌구나 깨달으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물결을 뒤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 속에 애국 군대는 수장시켰지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분명히 마지막 제안을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추수 때. 추수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은 믿음의 알곡, 가짜인 가라지들을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애국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바다의 물결을 뒤흔들어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것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냐?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옆에서 나야, 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을진대 하나님 전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52주 2021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품 안에 안보해 주셨고 참 모든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날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손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진대 담대함으로 다가오는 새해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